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설교자가 바뀌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한 주만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네, 어둡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성림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1세대 여성 운동가였고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셨던 이희호 여사께서 별세했다라는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까지 지낸 이 이희호 여사는 사실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많이 알겠지만 이희호 여사의 이 장례식 위패를 보면 이름 위에 직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직분이 기록되어 있냐면 장로 이희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자가 무슨 장로냐?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감리교회에서는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천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 이희호 여사께서 임종을 앞두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 병실을 가득 채웠던 것은 찬송가의 곡조였고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말씀이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지막 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던 것이죠. 특히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울림이 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큰 힘을 얻곤 하죠. 아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암송해 버리시면 됩니다. 어설픈 저의 설교보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귀한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가 가장 작고 힘없던 시절에 이 시가 작성된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있을 때 이 시가 작성된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권 후반에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태평성대하던 그때에 작성된 시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전 생애를 걸친 신앙 고백이 이 시 한 편에 잘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 한 절만 가지고도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한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니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여유롭고 평화로운 고백이죠. 목자 되신 주님이 2절로 가면
이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지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깐 풀밭에 누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곤 합니까?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풀밭은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이 많아서 언제든 편히 누워 먹고 쉬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푸른 풀밭이죠. 게다가 쉴만한 물가가 근처에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언제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죠.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안전하며 소란함과 시끄러움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양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겠죠. 지금 양이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통장에는 언제나 잔고가 가득하고 내 소유로 된 아파트가 있으며 냉장고에는 늘 한우가 가득하고 자식들은 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며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여유와 평안이 가득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머물기를 소망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지 않습니다. 본 시는 히브리시로 그 구조상 병행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에서 3절과 4에서 6절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에 나옵니까? 나중에 나옵니까? 나중에 나오죠. 이 다윗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은 감추어 두었다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시작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시의 핵심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이 배부른 양이 4절부터 누리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역적 특성상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쉽게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곤 하였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오직 맹수의 위협과 거칠고 메마른 환란의 골짜기만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양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쉬던 양은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을 때 만족했을 뿐인 것이지요. 뜯어먹을 풀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양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지만,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나의 삶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잔이 단순히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흘러 넘친다라고 묘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마치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이 노래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잃었는데, 다 박탈당했는데, 소의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없고 우리의 양 한 마리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 어디를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인생을 안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과 허무로 끝나버렸을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모든 환경이 다 파산하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방이 다 막히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돌아갈 곳이 없을 때 그제서야 눈을 들어 위를 보기 시작하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난 자체는 늘 괴롭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어찌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가 고난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절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내 인생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투성이죠. 성경은 분명 신자가 환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알고 보면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고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취업과 결혼 문제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깨어져가는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며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시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하기도 하며, 온갖 실패와 거절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또 고단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자신의 불어오는 삶의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휘청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소리이지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흔들리고 비에 젖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늘 풍족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더군다나 초행길입니다. 두 번째 가는 길이라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여볼 수 있을 텐데 모두가 초행길이에요. 여기서 인생 두 번째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아빠가 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아기를 신생아를 돌본다는 게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여러 번 죽일 뻔했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둘째라면 좀 더 능숙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행길이기 때문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알겠다면 내가 대비책을 세워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 내가 걸려 넘어질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보호자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상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더 이상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가도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망을 경험한 자만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둠을 통과한 자들만이 빛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 빼앗겨 본 사람만이, 다 잃어본 사람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오직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넘치나이다. 다 잃었지만, 다 빼앗겼지만 예수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경험보다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의 인생의 산 꼭대기, 즉 성공을 통해 얻는 것보다,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축복보다 골짜기, 실패하고 아프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어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지만,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만족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밤거리에서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다 무너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이 박살나고 깨지고 상하고 난 그 후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휘청거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삶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이 결핍할 때, 궁핍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그제서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양이 한가하게 풀밭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있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기쁨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저 죄악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근사한 집, 높은 위치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박탈당해도, 그런 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끝끝내 영원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못 씻겨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온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마지막 날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귓가에 계속 떠올랐던 찬송가가 한 곡 있어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임종하는 순간이 올 때 제 귓가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는 찬송가 딱 한 곡만 뽑으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 곡을 뽑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찬양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요. 과연 나는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가사를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1절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고생이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짓밟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이 저자가 후렴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일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런 고생인데 그럼에도 내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해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이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3절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무슨 길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무슨 길 된다고요? 생명길.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이 비록 지금은 좁은 길일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은 고난이죠.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 되나니, 죽음의 골짜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생명길 되나니, 길이 아무리 험해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면 도망치거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거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으면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저자는 다 박탈당해도 천성에 가는 그 길이 생명길이니 내가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을 지나며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옷이 젖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리때의 습격에 늘 두려워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 늘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며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지 않는 기쁨을,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 걸로 압니다. 내 인생이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삶에 두려운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작은 풍랑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 잃어도 다 박탈당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